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한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죠.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이 아모라 시대를 살아가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로 아주 강력하게 인식이 되었고, 따라서 이제 곧 메시아 왕국이 임할 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람 세례 요한이 진짜 메시아가 맞느냐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19절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데 당신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따로 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아니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대체 너 누구냐?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자,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해서 무슨 권리로 세례를 베푸느냐, 다시 질문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이방 세계에서 오염되었던 그 죄악들이나 더러움을 씻는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이해를 했고, 또 세례는 메시아에 의해서만 베풀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와서 세례를 베풀고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이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무슨 권한으로 세례 베푸느냐, 이렇게 아주 불만스럽게 물었던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 요한은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거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암시가 들어있냐, 이제 곧 오실 예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런 암시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베푸는 이 물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암시가 담겨있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곧 오실 예수께서 베푸실 성령과 불세례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고 영과 혼과 인격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죄인이 회개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과 불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물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지 못하는 세례, 영과 혼과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세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세를 베푸는 이 세례 요한 자신도 역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발 그 끈조차도 풀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자기가 베푸는 물세례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1절 보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의 목적은 이제 곧 오셔서 성경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기가 베푸는 이 물세례도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성경과 불세례의 모형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이제 곧 오셔서 성경과 물로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를 나타낼 목적으로 하는 일이다. 상징적인 일이다라고 해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의 이 만남과 또 대화를 끝낸 이 세례 요한은 다음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에 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잘 아는 얘기지만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또 모세를 통해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가서 이제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하셨죠. 근데 바로는 완강하게 이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제 애국을 초토화시켜 줬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 때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지와 임방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죠. 그날 밤에 이제 여호와의 사제가 장자들을 치르고 각 집집마다 이제 다닐 때에 집 좌우 문설지와 임방에 바른 피를 바른 백성들이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았죠. 이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를 하죠.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치기 위해 집집마다 다니다가 좌우 문설지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피를 보고 장자를 치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여 매년 1월 10일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구분해 준비해 두었다가 1월 14일 희질 무렵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 좌우 설지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밤에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음으로써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눈에 예수님이 바로 그 희생되었던 어린 양으로 보였다는 거죠. 죽음을 넘어가도록 한 것,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가게 했던 것처럼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을 넘어가도록 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눈에 비쳤던 거예요. 죄 없으신 분, 완전 무결하신 분, 순결하신 분, 흠과 티가 없으신 분, 따라서 죄인의 죄를 완벽하게 속죄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의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속죄의 희생양이 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털강의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잠잠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32절에서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구절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 머무셨다가 때가 되어 공생이 시작하실 시기가 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바로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아무 이유나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씻는 의식인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 전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죄가 없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기 때문이죠. 처녀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의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예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잉태되셨다면 예수님도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되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지 못하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죄 없이 오시게 하시기 위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하신 겁니다.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따라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진 세례를 받으실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이 세례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느냐?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죽으셔야만.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죽어야만 해요.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죄인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속성상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불변의 존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죽기 위해서만. 구약시대 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았듯이 신약시대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과 같이 흠없고 거룩한 자의 피가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의 거룩한 피, 죄 없는 자의 피가 있어야만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의 거룩한 피를 통해서 완벽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속죄를 위해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것이고 그렇게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께서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 위해 오셨고 또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사람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 이것은 예수님의 신인 양성, 신성과 인성, 신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속성상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죄인들의 죄를 사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고 그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이시므로 죄를 다 뒤집으시고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죄는 없으시지만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과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있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인 죄인 구원을 위해 죄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가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나에게로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의라 하는 것은요,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르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과정, 행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처녀 죄송합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것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신 겁니다.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아무런 이유나 필요가 없으시지만 그것이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르는 필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죄 없으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목적 세 번째는요, 성령의 사역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하늘이 열리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신 그 현상이에요.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현상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말씀을 하신다 하는 그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다는 것은 이 비둘기와 같이 온유하고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성령이 임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었죠. 그래서 이 현상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태어난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중요한 영적 의미는 죄인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성자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거룩한 신호, 비둘기와 같이 평화롭고 온화한 형체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협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신 성부 하나님의 선포,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의 문제 해결과 구원을 위한 첫 출발을 알리는 그 신호가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에 담겨있는 중요한 영적 의미이고 또한 신학적인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증언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33절을 보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인 줄 알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아무에게도 어떤 특별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뭐 하늘이 열리는 현상이라든지 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뭐 임하시는 현상이라든지 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요한이 하늘 열려 성령이 임하고 하늘부터 음성이 들려 이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현상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도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형체의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바로 이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다. 즉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깨닫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 중요한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에 관한 겁니다.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까지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 구원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 씻음의 의미를 가진 세례를 받으신 것 역시도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체포하러 왔던 로마 군병들에게 묵묵히 체포당하신 것 역시도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것도 침뱉음 당하신 것도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 모든 과정들이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이 땅에 사람으로부터 오신 것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었고 구원받고 영생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순종을 배워야 되죠. 순종은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과정이며 또한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감정 다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건 너무나 잘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는 십자가 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잔을 받지 않게 해주시기를 위해 처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기도를 바꾸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과 목적에 순종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의 그 삶을 사는 게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지만 그러나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죠. 근데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라니. 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좀 납득되지 않아도 내가 좀 안타깝고 너무 답답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될 이유나 필요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의 인생 전체를 워낙에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뜻은 불완전하고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기 때문에 언제나 또한 좋은 결과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 그러므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우리는 당연히 내 뜻을 내려놔야 되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여기저기에다 빼가지고 갖다 붙여서 내 뜻을 서포트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일은 더 꼬여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다 복잡해지기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닮아가요. 우리 신앙 전체 내 생명 다하는 거랄까. 예수님의 성품, 특별히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닮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배우고 닮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순종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